믿음을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는데요. 확신이 필요한 그러한 이유를 보면은 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죠. 주님의 하신 사역을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믿게 되는데, 두 번째는 보이다가 안 보이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은 주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 또 하나는 아예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 믿을 때부터 눈에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봐야만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은 어떤 응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체험하면은 말씀을 듣다가 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꿈에 봤다 안 하면은 자기 눈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느낌처럼 이렇게 온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성적으로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라든가 어떤 우리 신체적인 어떤 그런 반응에 의해서 느낌을 가지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확신해야 할 것.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제일 먼저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천국이 안 믿어진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인 그러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로 간다는 여기 확신이 있죠. 천국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가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종교에서 길을 얘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슬림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님 그 지난번 다락방에서 그 무슬림에 많이 이렇게 강하게 빠져 있는 사람 보면은 천사가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이게 쓰게 하신 게 써서 기록한 게 바로 코란이다.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천사가 알려줘서 쓴 책이 코란인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완성을 하시고 우리 앞에 증거로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중에 하나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신가는 몰라도 영원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너희가 찾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내 안에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주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이게 하시고 오늘 14장 7절에 11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육신 그러시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을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이룩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구원 사역보다 더 큰 주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 충만히 역사했던 성령을 힘입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일,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이 확신, 이 다섯 가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으라. 누굴 믿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다섯 가지를 쭉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하고 계신 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예비하시겠다. 그래서 그걸 다 준비되면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요. 그다음에요. 아버지 때가 성취될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때는. 그래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네. 우리는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지만은 아버지의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죄의 대속에 대한 증거고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자에게 지금 밝히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알고 나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중한 주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 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누가 누리냐.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같이 지내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과 내가 함께 어떻게 사느냐 이게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하면은 주님 자랑하지. 그죠? 그게 전도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고 싶어. 그게 섬김이지.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데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그다음에 이 사단의 말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뭔가 좀 정하죠. 근데 어느 날 내 입에서 자꾸 뭔가 좀 변화되어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냥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죠? 막 짜증이 나올랐다가도 화가 날라 했다가도 뭔가 자꾸 달라지는 거지. 어느 때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예배고 흩어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걸 갖다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축복이고 그걸 누린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노예 같은데 노예가 아니야. 양치는 소년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대표할 그러한 왕으로 지금 세움받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 주님과 함께 세계 복음하는 거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고 계신 일.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축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 일을 항상 준비를 해놔라. 성경에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는가. 그 다음에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설명해야 될 그런 핵심 구원의 길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놔라. 어디다 준비해놔요? 노트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놔야지. 그죠? 그거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기도의 삶을 항상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24기도. 그죠? 문제, 사건, 위기 생기면은 나는 주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겠다. 25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될 중요한 그러한 전도, 영혼에 대한 시간표 속에서는 내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놓고. 그죠? 그게 기도의 삶에 대한 중요한 그런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느냐? 2장 6절 7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받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라 그 말이에요. 그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으로 내 삶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갖춰야 될 마음의 항상 성품이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역사가 일어났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지. 그죠? 여기에 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겸손이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건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위임을 하는 게 자꾸 좋아요. 그죠?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은 자녀 유익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에 잘 따르면 그 학생의 유익이에요. 그죠? 환자가 의사의 말을 따르면 도움되지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 오실 가나안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 80세 된 모세가 이스라엘 60만 앞에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지나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확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해야 될 것들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믿고 하나님 나라 일에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이 일에 집중하는 그런 놓고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